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가로막힌 산이지만은 우리는 그 산은 다름 아닌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아멘. 산을 넘어야 또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동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다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힌 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희망과 꿈을 주고 다음 세계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험산 줄령을 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로막힌 산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아멘. 스룹바벨 그 총독 성전 책임에 재건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1차 포로 백성들, 기환의 백성들 약 5만 명과 함께 와서 영차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내방의 공작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금 바야흐로 시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16년, 중단된 지는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제 보면은 고레스 왕 때까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제 말씀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다리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메대의 다리오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 왕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언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래서 5만 명이 왔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때가 바로 캄비세스, 역사의 기록에는 캄비세스 왕입니다. 이 왕조의 이름이 왕의 이름도 있고 왕조의 이름도 있고 또 뭐 할아버지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막 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는 헷갈립니다. 중단시킨 왕은 누구냐? 여기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 이 같은 왕이에요. 이가 중단시켰고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왕은 본토로 돌아가라 명령했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왕은 짓지 마라. 이 고발장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중단이 돼서 언제까지? 여기 4장 24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니까 고레스도 죽고 이제 캄비세스라는 왕도 죽고 이제 누가 집권할 때입니까? 다리오가 집권할 때입니다. 이 바사왕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13절에 5장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왜 바사왕이 또 발에 벌리냐?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느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때 중단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 2년 때 바사왕 다리오 왕 2년 때 공사가 재건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 2절 말씀에 이에 스아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는 누구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아올 때 총독이 이제 스룹바벨로
파사왕 고레스가 임명을 한 거예요. 너는 유다 지역에 총독을 해라. 왕이 아니니까. 그때 유다는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왕을 대행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예배드릴.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바로 왕 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메시아는 왕이요 선지자요 또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그룹이 오실 메시아의 것을 예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2절에 스아딜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야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줄 주세요.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전에는 뭐예요?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졌다는 이야기. 여기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쿰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람어로 기록된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람어하고 비슷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에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쿰. 이게 일어나라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쿰 그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아멘. 아람어로 쿰, 히브리어로 쿰. 따라합시다. 쿰. 이것은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이 잠자는 그 소녀를 일으켰듯이 오늘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쿰 할 때 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모여 건축하기 시작했다. 아멘. 언제? 다리오 왕 2년 때 4장 24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가 520년이에요. 52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16년. 그리고 건축이 중단된 지는 1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다시 쿰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8기죠. 7.8기.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난 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찌 7, 8세생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또 마귀의 공격으로 이런저런 또 환경의 문제로 이 코로나 때도 본의 아니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쿰. 아멘.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다시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5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총독도 넘어져 있고 제사장도 넘어져 있고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넘어져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1차 포로 기한 때에 이 학개와 스가랴도 함께 간 거예요. 드디어 16년 만에, 중단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스가랴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4장 2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거기다 줄을 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뭐요? 바사왕 다리오 몇 년? 2년.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년까지. 그리고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바사왕 다리오 제2년 8월에, 약간 스가랴는 2달 있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학개를 일으키고, 아멘, 스가랴를 일으켜가지고 14년 동안 말이죠. 이제는 처음에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방의 공작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니까 아이 뭐 꼭 성전 지어야 되나, 꼭 재건해야 되나, 뭐 없어도 뭐 잘 사는데 뭐 이러면서,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저들이 영차고 움직였던 자들이 이제는 1년, 2년, 10년, 11년, 12년, 14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나 짓고, 뭐 집을 지어야 되겠지만 아주 화려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사업에 몰두하고 하나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줬어요. 한재를 주고 막 어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수입은 많았는데 남는 게 없어. 따라합시다. 수입은 많은데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학개 선지자는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머니가 있는데 그 구멍이 뻥 뚫려서 구멍이 뚫린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계속 돈을 집어넣어 봤어요. 어릴 때 보면은 왜 그렇게 주머니가 많이 구멍이 뚫리는지 몰라. 거기에 쑥 집어넣고 나중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 그럴 경험이 여러분 있죠. 따라합시다. 구멍 뚫린 전대.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구멍 뚫린 전대, 거기다 너희들 아무리 돈 집어넣어 봐라,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가 시편 127편 1절에 헛수고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할렐루야. 저들은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 때를 핑계대면서 아직 예배드릴 때가 아니야, 아직 재건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너부러져 다 있는 거죠. 나태한 상태. 이 학개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 주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모든 남은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마음이라 그랬는데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 근데 원문에 보면은 르하르라 그랬어요. 르하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스프릿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총독, 대제사장, 백성들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려면은 말씀이 내 영에 부닥치면서 내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는 지극히 큰 군대들이 되었다. 일어나서 무덤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다시 그래서 5장 1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예언 속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책망도 있고 아멘. 숨겨진 것들을 전부 다 밝히 드러내기도 하고 아멘. 예언의 말씀,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제일 큰 은혜야. 아멘. 일단 믿음이 생기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또 주저앉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주여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을 막 새롭게 하는 거죠. 회개라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없어요. 베드로라도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근데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꼿꼿하게 나니까는 그때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 75절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 말씀을 그냥 별로 중요한 말씀으로 안 여겼는데 3번 부인하고 보니 나자빠져 보고 닭 우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리고 또 한 번 들리는 게 그때 그 말씀에 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공고한 시간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서 원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영안에 말씀이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6년 만에, 포로기한 돌아온 지 16년 만에, 중단된 지 14년 만에 학기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진작에 학기 선지자 보내지? 중단됐을 때 그때 보내지. 왜 하나님께서는 14년이 지나서 왜 보내느냐? 때문에요.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게 받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하루 1년 365일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양식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우리가 15%라도 성전이 열리는데 이 학계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금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라 말이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말이지. 아멘. 안 그러면 구멍 뚫린 전대 계속 뚫어져 있다. 한자와 깐풍이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말씀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최고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거예요. 학교에 스가랴가 지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 몽땅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뭘로 돕겠어요? 선지자들이 뭐 망치를 들었겠어요? 삽을 들었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365일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쿵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었는데, 아멘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렸잖아요. 말씀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자, 3절에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지역에서 항거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진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총독을 바꿨어요. 참소했던 르훔,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니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유대 지역으로 온 거죠. 스달보네스는 비서관 정도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러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에 자꾸 헷갈려요. 성전하고 성벽 건축하고. 여러분, 성곽은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기원전 444년 때예요. 지금은 52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에스라가 또 성전을 건축했다, 성벽을 건축했다. 그게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아니, 1장에서 6장까지 이미 성전 건축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동료로 말미암아. 그리고 에스라는 7장에서 10장까지 와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에스라 끝난 다음에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따라합시다. 에스더 시대예요. 에스더 시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벽이 아직 불타 있을 때 수상궁에서 와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좀 헷갈리게 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건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석이나 또 목사님들 설교 듣잖아요. 보고 다들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서 헷갈리더라. 여기 4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곽이란 말에 줄을 한번 치세요. 자, 12절에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중단시키기 위해서 4장 12절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허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제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지금 성전 건축하잖아요.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여기는 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슈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로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는 꼭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슈르. 이거는 그야말로 성곽,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 이것도 슈르예요. 성벽이에요. 16절에 이제 감히 왕이로는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것도 성벽이에요. 이건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완공을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3절로, 5장 3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너에게 이 명령 성전을 건축하고, 자, 성전을 재건했다 그랬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면은 성전도 짓고 그러면은 성벽도 지었나? 마쳤는데 했느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곽은 세부도 다른 단어예요. 슈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이 명령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여기서 성곽도 슈르가 아니에요. 세부도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사르나 이 뜻에서 나왔는데, 들보, 세부도,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설계도 같이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설교도 따라서 어떤 들보도 얹고 더, 그래서 여기 전학한 이게 설명은 8절에 보면은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건물들 설계도 따라서 짓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4장에 나오는 성과 거짓말로 성벽 짓는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성전을 건축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여기 5절에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아멘. 성전 재건을 하셔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로운 총독,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가 와서 누가 이렇게 성전 건축했느냐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돌보아 줬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눈이에요. 아이.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아장 걸어갑니다. 그럴 때 뒤에서 엄마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려면 얼른 가서 잡아주고, 또 보고 있다가 또 넘어지려면 얼른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굽어 보살펴 주신다. 굽어서 보시고 이렇게 눈을 떠서, 그래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요, 하나님의 안 돌봐주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돌봐 주셔야 돼요. 지금 온갖 주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전부 다 지금 주목하잖아요. 10% 눈을 떠가지고 방해하려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지? 저것들 왜 또 시작하지? 중단됐던 성전에 왜 다시 일어나지? 10수년 만에 방해하려고 지금 또 누가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는 강 건너편에서 총독이 또 온 거예요. 조사하러. 조사단이 또 온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영차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나도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깨진 것도 그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그의 눈이 다 마주치는 거예요. 나를 항상 바라보는 그 눈을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눈이 마주쳐야 돼. 눈이 마주쳐야 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데 오늘도 말없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어려움만 바라봅니까? 힘든 것만 바라봅니까? 내 신세만 바라봅니까? 내 형편만 바라봅니까?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장로들요, 어른들이란 말이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지도자들은요, 일꾼들은요, 책임이 있잖아요. 총독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장로님들도, 우리 순장들도 주님이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일꾼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돌봐 주세요. 왜? 10% 눈을 떠가지고 그저 흠이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잘못되냐? 그저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참소하려고 두 눈 번쩍 들고 지금 있으니, 지금 마귀가 눈을 번쩍 들고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할렐루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누가 막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왕에게, 다리오에게 조서를 올리고 답장을 올리는데, 이 내용을 6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총독 다뜨네가 올린, 다리오 왕이 올린 이 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뜨네가 가만히 보니까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에 감동받았냐?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7절에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8절에 시작.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벌써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아멘. 아직 다 지어진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따라합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들 손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대충하지 않고, 놀다가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들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그러면서 저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성전 기물도 다 뺏겨갔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16년 전에 조서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래가지고 성전의 기명까지 다 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지 하나님 왕의 실록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궁중실록을 찾아봐가지고 그 일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보고 답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뭐예요?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이 사장은 고소하려고 했지만은, 고발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건 진실 있는 그대로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가지고 막지 못하게 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10명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매일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드리게 해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날 이제 10명 예배 드리는 거 15% 135명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히 주일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주위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이 온주 정부에서도 필 지역에서도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막 건의를 하고 지금 예배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니까 15%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 할렐루야. 나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 부지런히 일함으로, 따릅시다. 부지런히 일함으로 일해야 형통할 거 아니에요. 형통하려면 부지런해야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꿈이 그렇고 비전이 그렇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도 게으르면요, 그건 다 개꿈이에요. 원해도 얻지를 못해요. 부지런해야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지런하다는 말은 이 에스라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곳곳에 부지런하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거기 부지런하다는 말은 오스파르나라는 뜻인데 완전하다, 철저히 하다. 근데 에스라에서만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이 오스파라는 단어가. 여기 6장에 8절을 보십시다. 6장 8절 끝에 가보면은 끊임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끝에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신속히 행한다는 거 부지런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13절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7장 17절 신속히 사서, 또 21절에 신속히 시행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속히, 이 말이 전부 다 뭐예요? 오스파르나,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7번 여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부지런을 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뭐 내 일이야, 뭐 내 개인적인 일이야, 뭐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하나님 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은 부지런히 떨고 하나님의 일은 게으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이야. 할렐루야. 그저께도 제가 청소 좀 우리가 교육자들이 할 거다 하니까는
권사님들 몇 분이 그냥 새벽기도 맞자마자 한 10시, 11시까지 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 휴지다. 너무 감사.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안 봐도. 어제는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10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교역자들이요, 전 교역자 다 동원돼가지고 밑에서부터 2층, 3층까지 다 우리 청소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이거 지금 한 겁니다. 소독제 뿌리고 다 청소. 누가요? 오늘 저 나가다가 저 사무실 입구에 발판 한번 보세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가 어제 그렇게 다 닦고 했는데도 저게 2008년도에 발판 만들어 사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년도에 2021년도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금기 다 쩔어가지고 누가 하나 새 거 좀 갖다 놓으세요. 좀 몇 개. 아멘이십니까? 누가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밟고 지나가면 안 돼.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돼. 할렐루야. 먼저 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실은 떨어야 돼. 모든 면에. 여러분, 하나님 게으른 분일까? 하나님 부지런하신 분일까? 하나님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좀 더 길게 설교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15% 열어놨다면은 성전문이 지금 활짝 열렸어. 이제는 핑계할 거 없어요. 두려움을 핑계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고 괴로움 두면 안 돼요. 정말 다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 뛰쳐나와야 돼. 그래서 영차하고 지금 부지런을 떨어야 형통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주시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부지런 떨었어요. 떠셨어요. 부지런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을 아들을 주시는데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력적으로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자.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은 피곤할 정도로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수가성 여인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부지런을 떠셨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벽 강단 지키고 새벽 지키고 휴회전을 지킨 여러분들, 정말 아마 1년이 우리 2년 지난 다음에 간증이 많을 거예요. 전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시종일관 변치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엎친 데 젖힌 데 그냥 설상가상 어려움이 있지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 보면요, 나보다 낫다. 너무 고마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15%까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할지어다.
우리 자손들이 형통할지어다. 이 캐나다가 형통할지어다. 대한민국 조국이 형통할지어다. 열방이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